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졌던 사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5장에서 보게 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의 이야기, 왜 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전하고 있는데, 또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4장 3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두 가지의 사례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적인 이야기를 하나의 사례로 들고 있고, 그것과 반대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그 반대의 사례를 또 하나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되기도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면 4장 32절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어떠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난 주일 아침에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면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것을 또 한 번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32절의 말씀에서 믿는 무리가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 가야 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물론 사람이 각기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이력도 다른데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하나의 끈으로 묶여지는, 사랑의 띠로 묶여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그들 모두가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해 갔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한 뜻이 되어지도록 언제나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자기를 양보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뜻을 받들어주고 귀하게 서로서로 이렇게 섬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한 뜻을 가질 수 있었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일산광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전심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도 힘써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내 것만을 고집하거나 내 것에 대한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내어놓을 줄 알고 서로 물건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가난한 자들이 궁핍함으로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들에게도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선뜻 내 마음을 열고 내 창고를 여는 내 가진 것들을 내밀어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만 주장하면서 이기적이고 아주 개인적인,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관계없이 나만 내 식구들만 잘 살면 된다 하는 그런 옹졸한 마음들이 다 녹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도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욕심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참으로 성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오늘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본주의가 온 세상을 가득 좌우하는 그러한 운영체계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재물에 대한 이기적 욕심은 끝이 없어서 이 나눔을 온전하게 이루어 간다는 것이 사실은 매우 요원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들이 우리의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내려놓고 섬김과 또 나눔의 삶을 더욱더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자를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며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상급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3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또 그 모인 자의 수가 5,000이 되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자,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들의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사도들이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전하였던 복음의 말씀들의 핵심은 언제나 다르지 않은 것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주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노라고 전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하여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다음 34절의 말씀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밭이 있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사도들 앞에 그것들을 가져오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없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성경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여기 지금 35절의 마지막 부분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어찌 보면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되어질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인간 세상에서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일 뿐 그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낙담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동시에 각자의 그러한 삶에서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이기적 마음을 내려놓고 더 많은 삶을 나누기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한평생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서 얻은 그런 그 수입들을 조금씩 모아서 그것이 몇 억이 됐는데 그 평생의 재산을 어디에 기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소식들은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나? 자신의 삶도 매우 어렵고 또 궁핍한 가운데서 그렇게 평생을 모은 것들을 어떻게 저렇게 사회에 환원하여 기부할 수 있을까?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인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어찌 보면 그러한 삶의 모습이야말로 교회 안에 신자들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이야기인데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뉴스들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도행전 4장의 이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내 것이라 고집하며 옹졸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열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36절과 37절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본 이름은 요셉입니다. 36절의 말씀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 요셉의 이름 대신에 그를 별명처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 옆에 적혀 있는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요셉은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서도 참
그 삶의 모습이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그 별명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위로하는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바나바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도들에게 천거함으로 이 사울이 바울 되게끔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아주 매우 귀한 사역들을 펼쳐가는 모습을 우리가 곧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냐면 37절 말씀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바나바도 역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가 이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눕시다 라고 하면서 자기 것을 내놓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한 바나바의 이야기가 이렇게 36절과 37절에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5장에서의 이야기는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의 그 헌신적인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감동을 받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진 겁니다. 어찌 보면 본문의 말씀에 이 바나바의 헌신적인 자기 희생, 자기 것을 내어놓는 이러한 일들이 그 다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바나바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사도들 앞에 가져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것만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더불어 소유를 다 팝니다. 그런데 소유를 팔고 나자 그 팔았던 그 재산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값의 얼마를 감춥니다. 뒤에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속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가려고 했더니 그 재산이 마음 가운데 이거 다 내놓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판 것, 그 값 중에서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감추고 나는 다음에 이제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부부가 이러한 일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 판 것을 다 가져가지 말고 일부는 좀 남겨둡시다 하고 두 부부가 의논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행한 것 같습니다. 사실 소유를 팔아서 어느 만큼을 사도 앞에 가져다가 내놓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강요도 없고 누가 강제한 것도 없고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각자가 마음 가운데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눔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소유를 팔지 않는다 해서 누가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속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많은 성도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 요셉 바나바의 그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는 아름다운 헌신으로 이어지자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도 그렇게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던 겁니다. 자, 판 것이 어떠한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의 일부를 가져간다 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팔았는데 내가 이만큼을 갖다 나누어야겠다라고 한들 이것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를 감추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판 것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된 모습으로
자기를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까지 듣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면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팔아서 여기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의논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가지고 온 것인데, 베드로가 이 모습들을 다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째서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는 거냐? 왜 땅값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오면서 다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거였고 판 뒤에도 그건 네 거다. 그런데 그 네 것을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다. 일부를 남겨두고 일부만 가지고 왔다 해서 문제될 거 없다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는 것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거니까 그냥 그 땅을 팔지 않아도 괜찮았다. 또 만약에 팔았다 한들 팔고 난 후에도 이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왜 네가 그 판 것에 일부를 남겨둬도 관계없는 건데 판 것을 가지고 나오면서 판 것 전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 라고 베드로가 그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왜 거짓된 것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라고 하는 책망을 듣습니다. 이러한 책망 앞에서 아나니아가 즉시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면 어찌 됐을까?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얻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 5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홀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아나니아가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할 수 있었다면, 그러나 즉각적인 그런 회개의 마음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그의 혼이 떠나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이고 우리를 당황케 하는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그의 아내 삽비라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6절의 말씀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싸서 나가 장사를 지냅니다. 7절에 보니까 한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삽비라에게 아내된 자에게 또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이번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느냐?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삽비라의 이 거짓됨에 대해 베드로는 또다시 책망합니다. 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며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그리고 삽비라도 베드로의 그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날 부부가 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사건이 마지막 11절의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사건을 듣게 됐을 때 이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누가가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의 교훈을 얻게 되는가? 마음 가운데 이 말씀들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포심을 집어넣거나 그 두려움이 아주 심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야 할 것처럼 그렇게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의 그 모든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이것은 베드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터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우리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눔을 갖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야 한다, 내 것을 팔아서 나눠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한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4절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부정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표현법에 있어서 강조의 어법일 뿐이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거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긍정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이러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받았기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은 나눔으로 저절로 흘러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은 바로 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인해서 내 것을 충분히 나누어 주어도 그 마음의 기쁨이 넘칠 만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저절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많은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니 야, 우리도 좀 그렇게 칭찬 좀 받고 우리도 이렇게 많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면서 자신들의 것을 팔았지만 마음 가운데 그 욕심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이런 악한 행실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널리 그렇게 퍼져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동명이인이 있는 것처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행하는 헌신을 자기 자신의 이름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은혜를 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나니아가 안타깝게도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할 때는 그 마음의 이기적인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원래 이 삽비라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보석들 중에 파란 빛을 띠는 사파이어라고 하는 보석을 우리가 압니다. 이 사파이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로 이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삽비라라고 하는 이 말은 청보석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청보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파이어, 청보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삽비라, 이 말은, 사파이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갖냐면 원래 라틴어 사피루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지는데, 이 말의 뜻들은 성실, 진리, 불변, 이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게 사파이어, 바로 이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이름값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름값대로 살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의 사건이 오늘 본문 5장에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받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여야 이것이 진리가 되고 이것이 성실함이 되는지, 이렇게 삽비라와 함께 그들이 서로 의논할 때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행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안타깝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운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채워주신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묵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운 마음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함께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한마음 한뜻 되어지기 위해 더욱더 아름답게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명하시는 뜻을 분별케 해 주옵소서. 거룩한 성도, 진실되고 성실하며 거짓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이 거룩한 주의 마음이 가득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은혜롭고 또한 진실함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 은혜로운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